같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지킵니다. 사회에서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21일에 5월 21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당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지정하게 됐던 이유는 가정의 달이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21일 둘이 하나 되자 하는 의미를 담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권재도 목사님이 그날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부에게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처음부터 첫 부부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기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고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점점점 청소년이 되어서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고 도움을 살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지금까지 부모가 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의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어엿한 가장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합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짝지어 주시면서 이 말씀은 구약 창세기 첫 번째 부부를 하나님이 주례해 주시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둘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결혼을 선포하고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 몸도 마음도 삶도 둘이 사랑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의 길로 가는 일입니다.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둘이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회나 국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조건이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그 서약 중에 보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딱 결혼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두 사람이 살다가 얼마 안 가서 두 사람이 맹세한 거, 서약한 게 이제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둘이 잘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둘이 하나 되는 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각 다른 집에서 살다가 보다 보면 멋도 있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게 다 허점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상처까지 주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그 두 사람의 이 손상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갈등, 아픔, 심지어 고통 이런 것들을
어렵시기도 해요. 많은 부부들이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년의 부부한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 거의 대답이 많은 퍼센트만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다시 결혼을 한다면 남편한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나 그 영감하고 결혼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남자들은 조금 우리 당혹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농담이 아니라 실제 할머니들은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그 영감하고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좀 서로 신경을 더 쓰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좀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양육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 두 사람이 각각 다른데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네 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양육을 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와야 될 게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배워서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사랑 얘기가 25절, 28절, 33절 계속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또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다. 33절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지금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는 이런 걸 이야기해도 주로 남편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이 돼 서로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특히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둘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슨 개뿔 돈이면 다지. 그리고 남자들은 힘이면 다지. 뭔 사랑이야? 살다 보면 사랑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돈의 힘이나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제압하거나 돈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불국하는 거고 척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 돼서 살지는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은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둘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격이 똑같이 맞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금방금방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미루고 또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신중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매사가 다릅니다. 서로 각각 다릅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실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부가 성격이 서로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성격이 같다고 좋아지는데 성격이 같으면 자칫하면 금방 그릇이 깨집니다. 서로 조용한 사람끼리 만났다가
참지 못해서 폭발할 때 둘이 부딪혔다 하면 그건 어떻게 수습할 길도 없습니다. 불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항상 불처럼 부딪히면 어떻게 또 사는 같아도 성격이 같아도 큰일 나고 달라도 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달라서 생활의 습관이 싹 다릅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 대한 목사님하고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딸이 7인가 몇 명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집은 머슴을 두고 살았고 또 아버지가 자상하셔서 모든 일을 딸 두고 딸들은 뭐 어떤 일도 하는데 전부 부모가 해줬던 그랬는데 딱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결혼하기 전에는 전부 다 아버지가 그리고 집안이 무너지기 전에는 돈이 많아서 다 머슴이 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 후에도 아버지가 다 자상하게 해줬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니 남편이 아침에도 다 누워있고 늦게 일어나고 뭣도 다 하고 여자가 이런 남자가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맞추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의 배경, 살아왔던 그 환경 이게 다르니까 삶의 습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투명이처럼은 안 되는데 그런데 각각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 달라서 그게 맞지가 않아요. 자연히 가치관도 다릅니다. 부부가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또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마다 다 또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재능도 각각 다르듯이 사람의 모양도 성격도 삶도 다 달라요. 더 근본적인 게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망이 생깁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신뢰가 깨집니다. 후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각각 그럼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지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 하나 되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건 힘든 겁니다. 그래 하면 풀어놓고 보면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르다는 건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하와를 지으실 때 누구를 지었다고 그랬느냐?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잘하는 것 같아도 힘 있는 것 같아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않아서 남자에게 없는 것, 못하는 것 이걸 도와주는 다른 아내를 준 겁니다. 서로 달라야만 되고 하나님이 다르도록 주기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심화되면서 폭발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서로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지만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거기 때문에 막 맥박이 달라지고 삶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런데 또 이걸 극복해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은 또 안정이 되고 이런 걸 표현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항상 신비롭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영원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두 분은 결혼 생활을